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12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시며 라고 번역된 아포스텔레인, 이 단어의 뜻은 그가 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이는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모든 마을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둘씩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해서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우리의 존재 역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내 선택과 의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심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업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세상에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야 될 이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특수군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혼자 단독으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돕는 베빌로스의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죠. 독불 장군처럼 혼자 독선적으로 고립되어서 그저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함께 배우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대적해서 이 협력의 관계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 이 원리를 항상 깨뜨리려고 하고 이 관계를 이간하려고 하는 기어이 이 둘 사이를 찢어 놓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부부 사이에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첨예하게 양분되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혹은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연합을 기어이 깨뜨리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 둘을 기어이 찢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편에 서서 그렇게 나뉘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처로 보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12명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사도로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은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주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장악해서 복음을 회방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들려서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졌던 이 거라사의 광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를 축출하시고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더불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 아래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죄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예수의 제자들 또한 동일한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이 가진 이 상징적 의미를 영혼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듯이 구원은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죄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그들을 온전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들의 사명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평범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성령을 받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해 놓고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뿔뿔이 다 도망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살펴보겠지만 다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그들에게 명하셨다. 길을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나 전대에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입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길을 떠날 때 지팡이 1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짐승의 습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 전대의 돈, 그 무엇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란 어떤 종류든 먹을거리,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주머니는 양식이나 생필품을 넣어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 가방 같은 것입니다. 전대는 헝겊을 여러 겹으로 휘감아 만든 일종의 허리띠로 동전 등을 보관하기에 용이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돈은 로마와 헬라에서 통용되던 구리로 만든 작은 동전을 가리킵니다. 신은 일종의 샌들 같은 매우 간편한 여행용 신발을 가리킵니다. 2벌의 옷이란 여벌의 옷을, 또 한 벌의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밤에 기온이 급강할 때 덧입을 수 있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추위를 막는데 용이한 이런 옷인데, 주님은 이조차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실습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그들이 이 사명에만 오롯이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훈련하고 경험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존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목사에게 두 가지 직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길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갖거나 사모님들이 일을 해서 생계를 감당하는 경우를 정당화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 한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할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만 의존해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과 용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목사의 길을 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길은 단순한 돈벌이, 직업적인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검증을 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생애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어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공급하심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생애적인 일들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십니다. 성도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물질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젊은 부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고 있었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비중은 이 물질과 하나님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초월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침내 이 시험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이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어 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부디 물질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 안에 머물러라. 만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증거로 거기를 나가면서 너희 발들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머물며 잠을 잘 거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들이 머물 만한 집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고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맞아 편히 쉬게 해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만 머물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나은 편의를 위해서 이 집 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딱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다면 그것을 찾았다면 그 집으로 만족하고 그곳에만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 집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장막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잠시 머물 곳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다른 것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진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에 더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너무 좋아 여기가. 그래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을 다시 접어야 돼요. 어제 폈는데 오늘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른다? 다시 다 접고 또 지체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정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만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매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잘 영접해 주는 곳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곳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듯이 언제나 신자가 이 땅에서 환영과 환대만을 받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 틈에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아셨습니까? 천만에요. 새로 옮긴 직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십거리가 되거나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뜻을 세울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척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거절하는 자를 만나게 되거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발 아래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그것으로 저희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다 떨어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은 심히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친교를 끊거나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당신과 맺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 집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알리고 그 모든 책임은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멸시하고 신자를 조롱하고 교회를 업신여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완고함과 강팍함과 진리에 대한 반감으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외인처럼 여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미련을 두거나 구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들이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복음은 결코 구걸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이 같은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해집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이고 사탄의 메인바 된 가련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당신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십시오. 회개하든지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탐욕과 음란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으라고 강권하는, 이것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인본주의에 오염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칠 수 있고 당신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메시아로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입니다. 다른 사탕 발림 같은 부드러운 듣기 좋은 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동의를 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즉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릴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별아 별짓을 다 해도 드럼을 치고 드라마를 하고 뭘 해도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릴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전도,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말하는 이 원색적이고 원시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투박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모든 인위적인 방법들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우리가 혐오해야 될 방법들입니다. 불신자와의 접촉점, 이런 표현을 교회가 잘 씁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불신자와의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복음 자체에 엑수시아, 듀나미스, 즉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우리의 화려한 말과 다양한 어떤 문화적 현대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믿을 자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자에게는 길거리에서 풀빵을 나누어 줘도, 발을 마사지를 해줘도, 수지침을 놔줘도 복음을 비웃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미친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불필요한 일이 복음을 끼워 파는 짓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썩어질 가치와 함께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복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영혼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듀나미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란 말이죠.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전도지를 돌려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인상 쓰는 얼굴, 뿌리치고 그냥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백에 하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 순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수일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착하고 성실한 회사의 한 동료와 함께 우연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내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동료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라고.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인자하고 온유한 웃음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준 그 동료의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까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리고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회심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해 주었을 뿐인데 그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전한 그 한마디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괴로움을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남을, 그 감격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병의 고통을 당하듯이 죄 아래서 여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생 효과가 있는 올리브유를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결과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그들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병을 치료해서 그들의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같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니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 베풀어야 된다.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싹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 성경이 일러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때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어떤 권능으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그 위력과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난도 궁핍도 경험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하는 날도 경험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곤고한 날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조롱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셔야 하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는 안 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당기 힘든 시련과 실패와 고난으로 직접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부지런히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역자들은, 목회자 후보생들과 모든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이 악한 세상을
황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적당히 비웃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지켜가야 될 가치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간단하게 타협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절대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든 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의 썩은 동아줄인지를 머지않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께서는 오늘 이 말씀 한참 이후에 이 전도의 내용을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 시기는 지금처럼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곧 붙잡히게 되시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전에 그들이 뭘 경험했는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전에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어떤 권세와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주지시키시면서 이제 그들이 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빈손으로 떠나게 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 있는 자 차고 다니고 검이 없어 그러면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장만해라. 이제는 너희가 무장을 하고 살아남아야 할 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제 제자들은 살아남아서 사도의 사명을,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와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던 이때와 전혀 다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역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판단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빈손으로 가라. 예. 지금은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라. 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상황에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도 여러분, 결코 마지막 때의 환난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때를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두고 이도 저도 아닌 채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매우 두려운 말씀이고 동시에 매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흔들리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도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이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먹고 있는 음식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영혼보다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오른팔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